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7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5면 사도행전 10장 17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드려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드립니다. 요 며칠 이 별내 지역에 붙었던 현수막 하나가 제게는 큰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현수막에 기말고사에 답 줄게라는 그런 현수막이 별내에 어제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아마 떨어져 나간 것 같은데 그걸 보고요 제가 처음에 감동을 했습니다.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문구를 만들 수 있을까? 어느 학원인지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동을 먹고 있는 차에 제 마음속에 한 생각이 또 주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거는 아닌데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답만 줘서는 안 되는데 답만 먹어서는 죽을 텐데 라는 생각이 저에게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늘 보면 답을 알면 끝을 알면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답만 안다면이야 까짓것 해보지 그런 마음들이 있죠.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길이든 저 길이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뭐 좀 어려워도 내가 해볼 터인데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이 분별할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 간혹 여러분들이 이 목사인 저기에 와서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싶습니다. 끝을 알고 싶죠.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그것만 알면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살펴봅니다만 결코 하나님은 답만 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답만 알고 답만 쓸 줄 알면 그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 비틀어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답을 알도록 실력을 키우는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들, 그 마음들이 있어서 이 성경 곳곳에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도행전 10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10장은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해서요 선교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특별히 사도 수제자 이 베드로에 의하여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시작하면서 두 사람이 환상을 봅니다. 계시를 보게 되죠. 이 계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십니다. 한 사람, 로마의 백부장, 장교거든요. 이 장교에게도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가 기도하는 중에 욥바로 가서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청해라.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라 라고 그렇게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에 똑같은 또 하나의 사람, 이 베드로라는 사람에게도 아주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세요. 놀라운 환상, 여러분 그건 사도행전에 읽어보시면 알게 되고요. 그 환상과 함께 그 환상, 그 계시가 무슨 뜻일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도무지 알 바가 없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보여주셨는데 무슨 뜻인지 모를 그것을 보고 궁금해할 즈음에 사람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마음속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 사람이 왔다. 그 사람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따라가라. 저 사람들을 따라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이 계시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설명이 없어요. 가만 보면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청하라. 욥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청하라.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를 데려와서 뭘 어떻게 하라.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고 그가 너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청하라. 끝. 또 이 베드로에게도 그렇습니다. 아주 황당한 이 꿈에서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또 말씀하시는데 따라가라 그럽니다. 따라가서 도대체 누구에게 어떻게 가서 뭘 하라 그러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그 대목을 보면서도요 정말 궁금해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을 청하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묻잖아요.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보기는 봤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래 그들에게 좀 묻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라고 묻고 듣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묻고 듣는 그 가운데서도요 이 베드로는요 의문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직 답을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지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 이제 후반부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시면 이 고넬료로부터 아주 기가 막힌 환영을 받습니다. 환영을 받는 그 자리에서 이 고넬료에게 또 묻습니다. 또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모릅니다.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저 가라니 간 겁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고요?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보여준 것만큼 가르쳐 준 것만큼 우리가 순종한 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보여주셨는데 일깨워 주셨는데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고 뭔가 열망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한 번도 순종해 본 바가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 생각하면 환상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 내가 왜 가? 나는 가서 뭘 할지 모르겠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난 모르겠어. 그러니 나는 안 가. 그것으로 멈췄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멈춰버리면 그 환상을 통해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 인생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 그 청함에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도 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 서서 보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향하여 하도록 하시는 바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 하시니 말씀 속에 입에 담아준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니 마음을 주셔 기도했더니
이 이방 사람들에게 최초로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자기들은 이미 예루살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거든요. 그 뜨거운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그 똑같은 경험이 이방 사람들, 로마의 사람들 집에 그들 위에 임하는 것을 이 사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그는 그 순간 안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내게 환상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 사람을 나에게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그때 비로소 이 답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답을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 그 기쁨과 그 감격 속에 이제 이 선교의 사명을, 이제부터 주어지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소망교회가 이제 이 공식적으로 이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 지 이제 5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5년째가 됩니다. 사실 5년 전에는 이 건물이 아닌 저희 집에서 저희 가족과 함께 우리 지난주 함께 우리 퇴임을 하셨던 사임을 하셨던 우리 김태웅 목사님과 함께 5명이서 그렇게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 다음 주 7월 둘째 주일 첫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간혹 지금도 주변의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기에 이 교회를 세우는 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사님 알고 하셨습니까? 모르고 하셨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별내 땅이라는 이곳에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당을 세우라, 그런 말씀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또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바가 없어요. 기가 막히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림을 보여주시고 이 땅을 보여주시면서 여기야, 거기로 가봐, 이런 말씀이 제게는 없었어요. 그런 말씀 제게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몇 가지에 보여주시는 것, 또 나에게 나타내 주시는 몇 가지 있었습니다. 2010년 4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어지고 제 마음속에 이제 개척에 대한 생각을 처음 갖게 될 즈음에 저희 앞서서 저희 부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이미 오래전부터 개척을 계획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표현에 의하면 대한민국 동서남북 저 위에 파주부터, 그러니까 휴전선 이남부터 시작해서 대전 이북까지 그 땅 안 다닌 땅이 없다, 안 밟은 땅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주 열심히 아주 준비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판교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만 그분이 계세요. 그분과 함께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나누고 있는데 그분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후배이니까 약간 좀 편한 말로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네가 여러 해 동안 지키고 보면서 선택한 곳이 판교인데 판교 말고 거기 말고 두 번째 가려고 하는 마음이 어디 있었어?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 대답에 말이 없이 이 친구가 색상 서랍에서 신문 하나를 내주셨습니다. 그 신문이 저희 교단, 이 통합 측 교단 신문이에요. 교단 신문에 밑에 광고가 하나 났는데 교회 예배당을 매각한다는 광고가 하나 났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요 옆에 지금 SK 주유소 뒤에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영원한 생명교회인가 아무튼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 과거에는 그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가 이제 목사님이 이전 계획을 갖고 그 예배당터를 파시겠다는 그 광고가 그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빙그레 웃으며 내보이면서 여기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그 신문을 받아 들고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일찍이 내비게이션에 이제 주소를 찍고 온 곳이 이 별내 땅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먼저 가서 봤는데 목사님과 만나 얘기를 듣고 주변을 살펴보는데 제 마음속에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여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뿐이 전혀 안 듭니다. 여기는 아니겠다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서둘러 인사를 마치고 차를 몰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마음, 또 이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너 그냥 갈래?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래? 그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서 그럼 어떡할까요? 하던 마음 속에 차를 멈춘 게 지금은 현대자동차 건물이 됐죠. 옛날엔 저렇게 새 건물이 아니었고 임시 창고 같은 곳에 이 부동산이 3개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중에 두 번째 가운데 부동산을 제가 들어가서 그때 그 사장님이, 그 부동산의 사장님이 처음 보여주신 땅이 이 땅이에요. 바로 이 자리.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가 처음에는 원래는 이 어린이집하고 같이 묶여서 한 필지로 묶여 있어서 처음에 요쪽만, 이 좋은 땅 쪽만 절반을 좀 반만 이렇게 팔아라라고 또 했을 때, 제가 교회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집주인들이 좀 반대를 했습니다. 이 땅 주인 중에 이 철저한 불교 신자도 있었고, 또 좋은 금싸레기 땅을 팔면 옆에 땅이 안 팔릴 것을 우려해서 이 팔 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 좀 기다리고 기도하던 중에 그래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셨는지 팔결정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 1억을 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 한꺼번에 이 중도금이 못 드릴 것 같아서 중도금을 2번으로 나눠 냈습니다. 나눠 계약서를 작성했죠. 그리고 돌아가서 엽서 하나를 같이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교회가 시작되어짐에 그래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와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엽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리고, 뭐 그들과 함께 특별한 모임은 없었습니다만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제쯤 이루어졌냐 하면요. 이제 1차 중도금이 이제 날짜가 다가오는데, 오늘 여기 계시거든요. 우리 장인 장모님이 극구 반대를 하셨습니다. 계약하는 것도 반대하셨고, 중도금 내는 것도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1억 날리지. 중도금 넣으면 대책 없으니까 그 다음 그것마저 날리지 말고 그냥 1억만 손에 봐. 이게 어르신들의 생각이었어요. 뭐 합리적이고 이치적인 생각이죠. 뭐 여기에 그 중도금을 치러분들 뭐 2차 중도금, 잔금, 예배당 건축 뭐 불가능해 보이니까 이치에 맞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그냥 1차 중도금 치렀습니다. 정리해서 저희가 태계원에 들어갈 만한 집 하나 얻을 만큼 하고, 우리 아이들 이제 대학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일부 대학 등록금 얼마 정도를 떼놓고 다 1차 중도금을 치루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그 엽서 맨 끝에 그래도 혹시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조금 좀 도울 마음이 있으신 분, 물질의 도움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도와주셔도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에서 은행 하나를 개설을 하고 계좌를 하나 넣습니다. 그 은행 계좌가 지금 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 국민은행 계좌입니다. 그 계좌 하나를 제가 실었는데, 이 1차 중도금을 치른 이후에 거기에 속된 표현으로 돈이 쌓이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헌금이 들어오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작을 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2차 중도금을 치르고 또 은행과의 관계를 통해서 잔금을 치러가는 즈음에 한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 김복지 집사님이라는 분이 설계하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조그만 그림을 하나 그려오셨어요. 그림을 그려오셔서 이게 우리 소망교회입니다. 그림을 그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제가 이 예배당 건물을 설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잔금 치르기 전에 먼저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이 예배당 이대로의 설계도가 미리 나온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고 그랬습니다. 그 즈음에 통장을 열어보니까 딱 어느 정도의 돈이 있냐 하면요. 요 지하 정도는 팔 수 있겠다는 정도, 그 정도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하가 우리가 한 100평쯤 되거든요. 그때 제가 샀던 창고가 75평입니다. 옆건물 정도 75평이니까 그거보다는 크겠다 싶어서 지하만 파자. 그리고 중단하지. 거기서 예배드리지.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 지하를 완성해 나갈 그 즈음에 또 통장을 열어보니까 이게 또 한 1층 정도 건축할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층 건축을 그냥 시켰습니다. 뭐 사실 이 건축하시는 분은 몰랐어요. 제가 한 번도 기성날짜에 돈을 어겨본 적이 없거든요. 늘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해나가는 줄 모르셨어요. 모르시고 1층을 완공할 즈음에 또 보니까 2층 정도가 완공이 돼요. 그래서 2층을 지었습니다. 짓고 이제 전체 십자가탑을 올리게 되었고 그런 과정들을 마치게 되었죠. 이 건물뼈대가 마칠 즈음에 또 한 분이 오셨습니다. 한 분이 오셨는데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세요. 사실은 저는 그분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선배의 같은 학교 동료 교수예요. 이분은 인테리어 하시는 교수거든요. 인테리어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느닷없이 방문을 하셔서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제가 이 교회 예배당 이 전체 인테리어 설계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냥 해보시라고 하시라. 그래서 이제 이 지금의 인테리어,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이 의자도 그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색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다 그분이 선택을 했고요. 그분의 설계도대로 지금 이제 이 건물이 완공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은, 특별히 5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알면, 답을 알면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이게 정답이야, 이게 끝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왜요? 그러면 그 인생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력 없는 인생으로 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답 좋아, 있어, 내게는 있어. 그러나 너는 그 정답을 위해 네가 할 수 있는 것 해. 내가 보여주는 것만큼은, 네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것만큼은 해. 그리고 기다리면 또 다음 것이 보이게 되고 그 길 걷다 보면 답이 보여. 정답이 보여. 확실한 답이 보여. 이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과목 가운데 공부를 하면서 이 수학이라는 과목을 좀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다 보니까 수학의 여러 가지의 많은 문제를 풀고, 또 특별히 제가 이 공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간혹 이 수학 문제 가운데 이 문제가 시험지 한 바닥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바닥,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 한 3장, 4장 넘어가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풀어질 때 보면요, 처음부터 누구도 그 답을 예측하지를 못합니다. 절대 답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한 줄 한 줄 내가 풀 수 있을 만큼 풀어가면요, 그 다음이 풀릴 수 있는 것들이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풀다 보면 때로는 장이 넘어가고 또 장이 넘어가지만 결론에 어느 순간 딱 하는 답, 이게 맞아, 소수점 한 자리까지 이게 맞아 하는 답이 딱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수학 시험 문제 푸는 맛이 있거든요. 이 성취감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 공부하는 사람들 여럿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답을 알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 끝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나는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디를 가는 겁니까?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세요. 그렇게 실력 없는, 정답만 찍는, 정답만 맞추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실력을 쌓아가며 어떤 순간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이어갈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만한 사람으로 키워가세요. 어떻게 해요? 문제를 조금씩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아는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한번 걸어보니까 그 다음에 걸음이 보여요. 그렇게 그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결국 내가 갈 그곳, 하나님이 보시는 그곳, 바로 그곳이 우리에게는 나타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궁금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직도 궁금하세요? 이 사람이랑 평생 살아야 되나? 이거 궁금하세요? 아직도 궁금하세요? 이 일 내가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그 궁금한 그 궁금증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마음이, 이 뜻이, 오늘 보여주신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임을, 계단임을 생각하면서 한번 걸어가 보세요. 멈추지 말고 내 에라 모르겠다, 끝을 모르겠다 포기하지 말고요. 한번 가보세요. 한 계단 올라 뛰어보세요. 그러면 다음 계단이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어느 순간 우리는 계단 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바로 그때 우리는 마치 수학 문제를 해결한 그 누구처럼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 마음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바로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5번째 생일, 오늘 우리가 이만큼 맞이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정답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의 답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여준 이만큼 우리가 애써서 왔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이것을 위하여 헌신하신 분 계세요. 늘 말씀드리죠. 우린 빚진 자라고. 빚졌어요.
빚을 지고 여기까지 왔고요. 그 빚을 우리가 이제는 갚아가고 있어요. 조금씩 선교지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이제는 구원의 방주로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구원의 씨앗을 심고 그를 잉태하고 그를 성장시키고 그를 성숙시키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 제자 만드는 것, 그 사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에요. 잘했다고 그러면서 주실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걸어가는 것, 그 마음이 바로 그 뜻이 오늘 이 5살 생일을 맞는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해를 앞서 나가요. 이 교회를 통하여 나아가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아가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나아가고 여러분의 지금 직업,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통해서 나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끌고 가시는 길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보잖아요. 아, 이거였구나. 이 놀라운 일이 있구나. 이 엄청난 일이 있구나. 이것을 위해 나를 이끄셨구나. 바로 이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인의 이 길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세우면서 함께 걷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면 이 길 걸어왔겠습니까? 모르고 그래도 주신 것만큼 은혜가 있어서 하루하루 걷다 보니 그래 오늘 5년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고 걷겠습니까? 또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또 그거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많은, 주시는 그 마음 많은, 주시는 그 계획만은 우리가 꼭 한번 그래도 내가 내 모든 것 바쳐서 한번 해보겠다.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다라는 그 마음, 그 결심 우리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 결심을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그래, 하나님이 오실 그날,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동행하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